자, 지난 주일에 종교가 타락하면, 이 종교, 교회가 타락하면 빠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돈.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세기 로마 캐톨릭이 범한 게 뭐냐? 면죄부. 그걸 사면 지옥 갔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는. 예? 여러분 지금도 철저하게 여러분 뭐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났든지 돈을 내면 내가 기도해 주면 바뀐다.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받고 오시는 분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원 가서 그랬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러든 누구든 500만 원 내고 기도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집 팔아 바친 사람, 뭐 은행에서 돈 갖다 받으면 너무 많아요. 종교가 타락하면 꼭 돈을 요구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돈 받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야. 그건 타락이야. 두 번째, 종교가 타락하면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늘 누가 높으냐, 꼭 교회 안에 누가 장로 되냐, 누가 권사 되냐, 누가 집사 되냐, 맨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안 되면 섭섭해가지고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따라서 합시다. 누가 높아지냐. 네. 그런 일이 이 교회에 없어야 돼. 내가 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이 다음에 안 높아져 가지고 이 교회 떠날 사람 손 들어봐. 왜 날 안 높여주냐. 자꾸 높아지려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낮아진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높아지고 낮아짐이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아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한번 신천지가,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크니까 신천지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막 뭐라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들이 뭐 진리를 모르고 타락돼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네가 여기 왔으니까 대답해봐. 이만희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아무 소리를 못해. 눈치를 채고. 이만희가 이렇게 너 같은 사람 만나주고 같이 차 대접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냐 안 나누냐. 대답을 못해. 은혜 있는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나 잘못되면 너무 높아져. 이만희는 아무나 못 만나. 너무 높아져 가지고. 네. 이게 사람이 언젠가는 자꾸 높아지면서 자기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뭐하면 돈 가져와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누가 높으냐, 막 장로 되고 뭐 목사 되고 회장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때에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교회가 타락하면 돈만 있으면, 타락하면 누가 장로 되냐, 누가 회장 되냐, 누가 높아지냐, 이런 거. 이건 타락입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이해해야 돼. 난 하나 감사한 건 키가 작아도 높아지기가 어려워. 그것도 참 감사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자, 이 두 가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무리 좋아지고 발전하고 많아져도 이 두 가지, 돈 이거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교회가 자꾸 누가 장로 되냐, 누가 높아지냐, 누가 실세냐,
누가 측근이냐 이런 얘기 안 하기 바래요. 겸손하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빛교회 있을 때 얘기야. 어떤 분이 나한테 들어도 왜 나 장로 안 시키냐, 왜 나 장로를 안 시켜주냐. 그래서 장로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장로가 되려면 두 가지 사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면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안 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장로 시켜야 된다. 그러시면 길이 없다. 하나님이 시키라고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모든 사람들 입에서 저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돼.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입에서 저분이 장로님 되셔야 돼. 그러면 길이 없다. 막을 길이 없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는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교인들도 얘기를 안 하고 너 혼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충청도 말로 알았시오. 알았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되죠. 뭐 잘 가. 그래. 그러면 안 돼. 교회가 타락하면 돈, 타락하면 계급.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 맥락에서 종교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내세웠던 강력한 본질 회복, 오직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내세우고 나중에 칼빈이 거기다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두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루터가 내세운 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66권, 성경도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66권을 정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의 표준이 성경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온전하지만 우리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표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루터가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 말씀은 교인들에게 주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주장함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복을 받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렇게 엉뚱한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그걸 좀 여러분들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 신앙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천주교회가 세 가지 성경보다 더 앞세웠던 게 뭐예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지만 성모가 아니에요. 성모가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자꾸 숭배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이 마리아에 빠져들어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한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교황 한번 나타나는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예? 하나님처럼 교황을, 교황은 무흠하다, 죄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영성 있는 분이지만 그를 추앙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불완전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랬는데, 목사님을 성경보다 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우선하고 목사님이 곧 모든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한경직 목사에 너무 빠져 있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우선하면 그 신앙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돌이켜보고 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를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저를 성경을 뛰어넘는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아주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제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대답해요. 괜찮아요. 불완전해요. 엊그저께도 우리 여기 딸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그래. 우리 딸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빠는 이 TV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응? 목사님이. 야, 내가 뭘 많이 보냐? 그 야구 같은 걸 때 조금 그 이제 한화? 응? 좀. 근데 또 그때가 또 할 때가 우리 딸이 들어올 때야. 그런데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TV를 절제해야지, 안 볼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TV를 딱 보니 우리 딸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얼른 끄고 방에 들어 책 보는 척하고 앉았었어. 야, 내가 생각해도 한심스러워. 에? 얼른 끄고서 방에 들어가서 딱 큰 책을 보더니 우리 딸이 문 열어보더니, 아빠 책 보네? 에? 그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에?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성경으로 넘어서서 성경 이상으로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자꾸 보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40일 기도를 10번 했더라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꾸 이상하게 훌륭한 분들이 물론 있지만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지만, 사람을 성경보다도 우선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단들 보면은 성경보다 그 교주를 높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철저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해요.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뭐 진동도 하게 되고, 뭐 금가루도 떨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 예언도 나오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는 것들은 주관적인, 그 사람의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체험이 왔다 가더라도 그것조차도 성경에 부합한가. 할렐루야.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성경을 뛰어넘어서 이분이 신령한 분이니까, 기도 많이 한 분이니까, 영적이니까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옛날 사람이니까 목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해서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음성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음성을 따라서 책도 썼고, 그분이
그 음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음성으로 망했어요. 왜? 이제는 환난 날이 곧 오니까 도피처를 가라. 계룡산으로 가라. 그래서 계룡산에다 도피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좀 다행인데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면 5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 듣고 빠져 죽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 5일이면 부활할 테니까 묻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세상을 떠들썩했어요. 시체를 갖다가 안 묻으니까. 음성 조심하세요. 이 영의 소리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꾸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 분들 음성 들었어요. 음성 들었어요. 근데 음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인증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영정하다 신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에? 나 환상 봤다. 나 꿈 꿨다. 임재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절대 하면 안 돼요. 영적 세계도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신비한 영적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이단된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갑자기 영적 부인하는데 부인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적 체험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한 번 어떤 분이 참 영적 세계라는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2번이나 하나님이요 누구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2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확인해봐. 너 혼자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볼 때는 너 혼자 그러는 것 같아.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너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결혼해서 될 일이 아니야. 하면 안 돼. 근데 왜 그 사람은 결혼한다고 그래? 확인해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도 나한테 상의했으니까 다행이지. 가 물었더니 미쳤냐고 그러더래. 미쳤냐고 그러더래. 따라서 합시다. 체험도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2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성경보다 우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표준입니다. 아무리 체험이 좋은 거지만 체험을 우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3번째 성경이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론, 감정, 제가 늘 설교하죠. 환경을 따라가면 실수합니다. 여론은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가지 말자 죽었다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60만 전원이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제가 늘 묻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다 어느 날 나 죽었네 그러고 앉았어요. 감정이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너무 교회에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뜻을 이해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신비한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론과 환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우리가 든든히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로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 읽고 갑시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자,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서 여기 나왔네요.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앞에 보고 읽으면 돼요. 4장 4절 시작. 대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밥 안 먹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되네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다가 인제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쉽게 가르치는 면이 있는데 건강을 원하면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제대로 먹으면 건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냐고 그러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밥 3끼를 꼬박꼬박 그냥 꼭꼭 씹어서 그냥 먹습니다. 그 대신 꼭 밥만 먹는 건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뭘 먹고 왔냐? 사과 하나, 감 하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계란을 후라이 해줄 테니까. 또 고맙게 그래 해주면 먹겠다. 그래서 후라이까지 먹고 왔어.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잖아요. 점심에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 광주에서 홍어까지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또 홍합으로, 아니 삼합이죠, 홍합이 아니라 삼합 해서 또 잘 먹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는 먹지만 그 외에는 뭘 걸리냐면 하여튼 3끼를 내가 꼬박꼬박 먹습니다. 먹을 때 즐거움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열심히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밥 먹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밥 먹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돼. 밥을 바로 먹으세요. 건강해요. 밥 먹는 자세가 중요해요. 밥 먹는데 불평 오르지 마세요. 밥 먹는 걸 우습게 알지 마세요. 밥을 바로 먹으세요. 나는 제 시간에 3끼를 맛있게 먹어야 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건 밥으로 되지만, 떡으로 되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묻습니다. 간단해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말씀 먹는 분 손 들어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새밥까지 먹어. 밤 열심히 먹는 사람은 하루에, 노동하면 하루에 밥 5끼 먹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요 꼬박꼬박 먹어야 돼, 사실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한 번 모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이제 올 사람은 오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 기적이야. 사실 기적이야. 그런데 뭐냐, 이 말씀을 여기서 먹은 걸로 끝내지 말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간단해, 신앙생활. 적어도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밥 3끼를 꼬박꼬박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먹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걸 지켜요. 밥 3끼를 어떤 형태든 꼬박꼬박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먹어요. 여러분, 내 18번 알죠?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참 밥을 막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또 하는 18번,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본다. 그때 이 사람이 벌써 나라니까 18번 그러더라고. 네. 그러지만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행복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새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1년 동안만 제 설교를 꼬박꼬박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복 받습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요구는 안 하지만, 다른 건 요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모함으로 들어라. 아멘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로 끝내지 말고 문 나갈 때 뭐 했나 그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씹어 먹어.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잘 때도 먹고.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양식이다. 네, 양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거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아요. 먹었다 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밥 먹을 때 막 불평 그러지 마세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양식을 먹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할렐루야. 나는 밥 먹을 때 참 열심히 먹어요. 어떤 때는 미친 듯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환장하고 먹어. 맛있어. 그러나 내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웃기려고 좀 붙인 거니까 또 갖다 환장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 네. 이해를 하셔. 근데 예수 잘 믿는다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꿀송이처럼, 보약처럼, 맛있는 밥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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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그 신앙이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요구가 아니고 밥 새끼 좀 제발 좀 꼬박꼬박 잘 먹어라, 그 얘기와 더불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먹고 가라, 소화하고 가라,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말씀은 잠언 4장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은 약이야. 여러분요, 이 말씀을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해요. 왜? 말씀이 치료제니까. 말씀 듣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잘 아멘 아멘 잘 받아 먹으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다르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은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호수아야, 네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잘 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제가 언니가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한 길로 7길로 도망가고,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꾸어먹장 주면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 이 말씀은 검이요 능력이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예? 각종 질병이나 저주가 쫓겨가고 죄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장수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앉았다 집에 가지 말고 항상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막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신비한 은혜가 임하면서 세상을 나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뭘 잡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보약 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은사 능력이 와요. 말씀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고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자랄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제일 이쁜 관이 말씀의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말씀은 양식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의 양식이에요. 이 안에 치료가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안에 보화가 있어요. 이 말씀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와서 은혜 안 받고 집에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이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손해입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4절을 우리 찾아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절 더 읽읍시다. 그 밑에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자, 절 쳐다보시죠. 일단 봐야 들립니다. 그거 희한하죠? 눈을 감으면 듣는 게 감소가 됩니다. 봄으로 들어야 잘 들립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답답할 때가 내가 자식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자식이 싫어해. 아이 잔소리 어지간히 하고 있네. 싫어해. 나는 정말 지금 좋은 얘기를 이 자식이 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 듣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복 주고 싶지만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내 자식도.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안 듣겠다고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눈을 감아버려. 길이 없어. 귀를 닫아버려. 길이 없어. 마음이 굳어 있어. 마음을 닫아. 제가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무슨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 때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뭐 듣고 또 가까우니까 얼른 쫓아갔는데 이 권사님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요. 권사님, 제가 상처 입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그때 잊어버리진 않아. 안 열어줘요. 권사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문 열으세요. 안 연다니까. 꺼져.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막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아무 소리도 그때 하면 큰일 나. 오히려 튕겨나와. 그 말이 튕겨나와 내게. 그래서 권사님 알겠습니다. 저 돌아갑니다. 권사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안 잊어버렸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부모는 자식을 잘 되게 하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이 되게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거부해.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려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굳어지면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여줘도 소용이 없고 내가 말에 들려줘도 소용이 없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돌짝처럼 굳었구나. 보아도 들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왜? 받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으네요. 약이 쓸수록 쓰지만 약이 된다. 그러나 달지만 그것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서도 할 수 없어. 희한하게요, 좋은 말일수록 우리 귀에 들어올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와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많이 쓰는 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지만 어느 날 나도 좀 이렇게 홀겨다 갑시다. 여러분들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내가 이 악한 말을 한번 막 쏟아내면 안 잊어버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 건 거의 몰라. 그 희한하지? 왜?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세요. 교만은 우리의 말씀을 막는 문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분이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대학 교수님인데 교회를 오시면 여기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내 집회 가서 봤는데 다리를 딱 꼬고서 은혜를 안 받아요. 뭐하냐? 그 말을 자기가 가지고 비판해. 계속. 그래서 내가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습관이 들었어요. 습관이. 그래도 안 됩니다.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절대로 교만한 자는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이 누구든 아무리 돈을 벌었든 깨끗하든 잘 나가든 어떤 존재든 문 열고 딱 앉으면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지만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알리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고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래요. 내가야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그렇지 대학만 나왔으면 예수 잘 믿겠다 내가.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들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위험한 분들은 와서 지식을 듣고 가지 은혜를 받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지식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한빛교회 있을 때 일인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좀 지식도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 뭐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전문으로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양식으로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 지식으로 먹는 거 그쵸? 여러분 결과가 안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밥을 놓고서 뭐 비타민 C가 얼마고 D가 얼마고 E가 얼마고 막 그냥 성분이 어떻고 계속 그래 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여기 세균이 몇 마리가 들어있고 그냥 계속 그러면은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나는 밥 먹으러 가서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해도 좀 너무할 때가 있어.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밥을 먹다가 누른밥인데 좀 냉기더라고요. 내가 다 먹었어. 누른밥이 너무 맛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알았어, 다음부터 안 할게. 그런데 또 올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출세한 사람,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 은혜 받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은 어린 나이로 돌아가야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자,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삭개오가 세리장인데도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세무소장인데, 돈도 많은데 네가 얼마나 나를 사모했으면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갔겠냐. 그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순수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은 건강에 사는 것, 감사함으로 끼니를 꼬박꼬박 잘 먹고, 뭐 음식이 비싸고 싼 게 아니에요. 절대 상관없어요.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고 열심히 먹고 활동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양식을 꼬박꼬박 먹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sak임질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화가 되고 축복이 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통한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세 끼를 꼬박꼬박 잘 드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한다는 말은 sak임질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잘 되게 돼 있고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승리자가 됐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계속 옹알거리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여호수아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 3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밥을 꼬박꼬박 먹듯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늘 잘 먹어서 매일 먹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심게 도와주셔서 말씀한 대로 길이 평탄하게 할 때가 평탄하게 하시고 길이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이들이 여호수아가 받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셔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형통하게 했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킬 때 여호수아 동일한 복을 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요일 날 수능시험 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 주의 말씀 붙들고 임하게 하소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누가 왔든지 세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